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합니다. 벌써 아주 약간은 가을에 서늘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 이 혼인 사건에 대한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감동으로 요 며칠 오는 겁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 혼인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 10개라는 영화에 가장 폼나고 가장 멋있는 드라마틱한 이 장면이 있잖아요. 멋있는 모세가 이 지팡이 들고 아주 폼나고 멋있게 딱 하니까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할 때만 하면 다 틀려요. 왜 틀리냐?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냐면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그 영화를 기억하고 모세가 멋있게 지팡이로 딱 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홍해를 향하여 이렇게 때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홍해 사건에 대해서 자꾸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뭔가를 설교하는 감동이 왔는데 이 목회자가 이런 감동을 이렇게 받을 때면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잖이 부담스러워요. 왜? 너무나 잘 알려지고 자주 설교되어지는 그런 인기 있는 말씀은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뭐 설교하겠다 벌써 다 이렇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친숙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말씀에 대한 알지 못하는 감동이 있는데 정작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저에게는 새로운 영감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목회자는 그 중은 아주 거의 반죽음이 되는 거예요. 뭔가 감동이 있는데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영감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될 때는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 주간 제가 별로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왜 이런 감동을 주셨는지 나름대로 이해가 왔어요. 뭐냐면 오늘 이 혼인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인생길을요 아주 직접적으로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성경 말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우리가 온갖 생각과 온갖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발걸음의 귀결과 마지막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을 아주 강력하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고 전지전능하고 세세하게 우리를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승리와 기쁨만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로 당혹케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홍해 사건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맞닥뜨리는 사건과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홍해의 인생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인도 앞에 100%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진 것은 뭡니까? 죽음의 위기, 심각한 위기였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 말 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훈련받고 혼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홍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100%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이 홍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서 어떻게 왔느냐? 아주 기쁘고 즐겁게 왔어요. 여기 보면 8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 하반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단대히 나갔다. 이거 의역이에요. 직역을 하면 뭔지 아십니까? 손을 들고 나왔어요. 왜 손을 들어요? 기쁘고 의기양양하고 승리 고치돼서 찬송 부르며 환호하면서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홍해까지 오는 건 별로 며칠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과 그 환호는 이제 뭘로 변했느냐?
곡소리로 지금 변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 결과가 지금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혼의 사건을 다시 한번 마주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일시적으로 놀랍게 통통하게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마무시한 핍박과 고난과 절망과 홍해 바다에 딱 버티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홍해를 불렀던, 홍해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좀 상식적이지 않은 면이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요, 직선길이 있었어요. 직선길. 그 길이 뭐냐? 바로 여기 일지하는 1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때 애굽에서 블레셋까지 가는 이 길이요, 요새화된 군사용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빠른 길, 넓은 길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길로 가야 돼? 아주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걸 보면 다 알아요. 아무리 노예 생활해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안다는 말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상하다. 가나안 땅 가는데 왜 저 좋은 길 안 가고 광야길까지 일단 순종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가 있으셨대요. 왜? 그 짧은 길, 그 요새화된 도로 직선길을 가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오게 되면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 발달해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배려해서 일부러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모르고 이해는 안 됐지만 100% 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자만 60만 명, 한 150에서 200만 명인데 오늘 여기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14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게 뭔 말이냐면, 돌이키단 말이 뭐냐면 영어로 좀 이해가 좀 턴데 가던 길을 완전히 뒤돌아서는 거예요. 성도들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돌아선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경로가 짧게 수정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해요. 가던 길을 가다가 뒤돌아서서 애국 방향으로 지금 턴을 했는데 어디에 장막을 쳤냐 하면은 홍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어요.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 보통 전쟁을 할 때 이런 데 장막을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쳐요. 사방 뚫려 있는 데 쳐야 되는 거예요. 왜? 도망가는 퇴로를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다가 길을 가다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어디 갔냐? 뒤에 바다가 있는 데다 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바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이상하다. 왜 가던 길을 돌아서 오지? 이때 바로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은 저 사람들 블레셋 길, 직선길 안 가네? 광야길 가는데 다시 급격하게 경로를 바꾸네? 뭐라고 느끼는 이 바로가 저 사람들 당황하고 있구나. 지금 문제가 불거졌구나. 지금 오합지졸이 됐구나라고 지금 바로가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처음에 보내줄 때는 어떻게 보내줬냐면 밤중에 불러가지고 아들들이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는 바로가 불렀어요.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애국 백성들은 빨리 가라고 재촉을 했는데 오늘 이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턴하고 바닷가에 몰려있는 이 우왕좌왕한 이 보고를 들은 바로와 애국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게 먹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난리가 났구나. 겁쟁이구나. 지금 아주 우왕좌왕하고 있구나. 이때다라는 빌미를 지금 바로가 듣고 깨달은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하게 인도한 그 발걸음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임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있구나, 겁쟁이구나, 갇혔구나, 도안에 든 쥐라고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자녀는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아주 뻔질하게 멋있고 능력있고 폼나게 만들어줄 것 같지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 바로가 딱 봤을 때 저거 도안에 진주구나,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우리를 힘여기게 만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의 지금 초창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새로운 진리를 경험하고 열심히 살고 더 큰 헌신을 보이는데 기쁨은 잠시, 그 다음부터는 어마무시한 핍박과 고난과 앞날이 더 믿지 않을 때보다 더 괴로운 고비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 말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광야에 갇힘받은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인생길이 펼쳐질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신앙의 길은 꽃길만 걷는 게 아니구나. 그때 우리 당황하면 안 되고요. 인생은 이런 신비로 가득 차 있구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기도하고 순응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고 오늘 이 출애굽 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 사건의 이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높은 뜻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홍해로 이렇게 이끈 거는 다른 목적이 명확해요. 바로와 애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됨을 알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지금 여기 출애굽에 나오는 이집트와 바로는요, 세상의 중심이고요, 바로는요, 신이에요. 오늘날 우리 생각이 신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무지했던 사람들은 애굽의 왕 바로를 실제로 신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와 바로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 앞에서 코너로 몰았냐 하면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정신과 영혼과 육체예요. 이 노예에 압제된 것이 아주 DNA로 유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나 그 무의식적으로 이 애국과 바로된 잠재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이 바로와 애국을 완전히 박살을 내시면서 진짜 하나님, 진짜 참신, 진짜 전능한 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그 트라우마를 없애게 해주려고 오늘 이 일을 계획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패턴이 놀랍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먼저 반복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겨우겨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겨우겨우 가나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성경 12장에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왔는데 그때 기근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애굽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쏘빈 다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바로를 완전히 혼내셔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오면서 금은과 가축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닙니까? 그때 당시 애국과 바로도 이때와 똑같았어요.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것을 적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4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다섯 개국 사회 연합국하고 4개의 연합국이 싸움을 붙였는데 5개 연합국 안에 바로 롯이, 거기 소동성에 들어있었는데 롯이 속해 있는 나라가 4개국에게 점령당해가지고 롯이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롯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른 310명을 데리고 그 연합국 4개국을 쳐부수고 데리고 왔더라라고 나와 있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무슨 자기 집에서 길렀던 종을 300명 데려가가지고 4개 나라의 연합국을 경배했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운 줄 아세요? 가나안 땅 가가지고 아내를 뺏겼을 때 하나님이 바로를 깨시는 걸 보고 거기서 그냥 아주 아브라함이 감히 배 밖으로 나올 만큼 믿음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4개국이 잡아갔을 때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 이기게 한다는 그 능력과 믿음으로 그 일을 벌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애국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걸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갑자기 앞이 탁 맞추고 탁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보이시는 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나를 통해 뭔가 알게 하시는 것보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보이실 것인지를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실 것인지를 어때요? 기대하고 대망해야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쁨은 기쁜 대로 감사하고 어려움은 어려움이 있을 대로 뭘 합니까? 기도하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 오늘 얼마나 멋진 일을 보이시려고 지금 할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잘 알려진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이 홍해 사건이 주는 교훈을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전혀 보이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달아졌어요. 오늘 제가 이거 좀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오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어떤 문장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단어가 아니에요. 문장이 반복이 돼요. 12절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가 반복됐고 12절에 맨 마지막 하반절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건 출애굽 초기죠? 근데 성도님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 불평의 소리가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불평한 후에 너희들 이제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하다가 죽게 될 거라는 그 현실이 오늘 이 홍해 사건 앞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한 그 소리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불평한 거예요. 무슨 불평이요?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불평했던 그들의 단순한 이 소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민수기의 광야의 그 방황의 운명을 여기 이 불평 소리가 그들의 입술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여기에서 소름이 끼쳤어요. 성경 말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불평의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고 그런 소리를 마냥 우리가 한다면 그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 광야 40년의 방황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1년 지나고 출발한 1년 후의 일이에요. 이건 지금 출애굽한 3번째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서 불평불만한 이 소리가 벌써 40년 이후에 그들의 운명을 그냥 결정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정말 이 은혜의 자리, 이 신행의 자리,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을 때 결코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하나님 백성의 소리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와 간구와 찬양의 소리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의 소리는 믿지 않는 것보다 못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 불평하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 문화에서 정말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역사가 일어나든지 간에, 또 하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일과 내 손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주님만 대망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는 내 앞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람의 연합군이 왔을 때 그가 유다에 엄청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기도한다 하십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향하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다.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때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 오셔야 돼요. 주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절대 불평의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그 고비가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보다는 어려움이 온다 하면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아니면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드립니다. 홍해가 올 거예요. 애굽에 바로가 날 죽이러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앞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거다. 축복하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반기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홍해 사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잖이 당황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우리도 당황하고 내 앞에 놓여지는 어려움 앞에 고민할 때도 많이 있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귀한 인생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결코 입술로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평의 입술을 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목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 아버지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